주께 경배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모든 입이 주라 신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 있네. 모든 이가 주라 신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 있네. 주께 경배드리. 우리 여러분들의 영혼에 선포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모든 이가 주라 신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 있네. 모든 이가 주라 신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 있네.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아멘. 우리 이번엔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우리 마음에 선포합시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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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이 임재하신 바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나 경배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여호와 이레 주님 날 채우십니다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나 경배하리 나 경배하노 나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해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손길이 닿는 곳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나눠주네 예수 나의 여자 나 노래하리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나눠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전심의 고백으로 주께 찬양합시다. 나 노래하리 치료자 되신 주님, 구원자 되신 주님, 내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청종하여 반응하기 원합니다. 다치신 나의 마음을 여시고 나의 내 마음의 눈을 여셔서 오직 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새 삶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으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374면 전후에 있고요.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위의 것을 심고 위의 것을 거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포도 농사로 굉장히 유명한 동네예요. 여러분 송산포도 들어보셨어요? 마트 가서 송산포도 사 드셔야 돼요. 포도 사 드시려면, 알았죠? 송산포도 이제 나는 곳에서 자랐는데, 이제 포도를 키우는 농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다 포도주를 담가요. 그곳은 그냥 농협에 왜 포도주스 이런 거 있잖아요. 마트나 이런 데 포도주스가 안 팔려요. 집집마다 다 있어. 포도가 다 딴 포도주로 포도주 담그고 포도 발효 내고, 그래서 포도에 대한 것이 마트에서 안 팔려요. 집에 워낙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맛있게 포도주를 담그는데 교회에 성찬이 있는 날이 있죠. 그러면은 집집마다 권사님들이 정성스럽게 농사져서 담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도 간의 정을 나누고 그렇게 했었어요. 또 지금처럼 무더운 날씨에 신방을 가면요, 이제 할머니 권사님들이 애기 목사님 왔다고 집에서 담근 포도주 이런 거를 꺼내서 대접을 하세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같이 속해 드리면서 그냥 그게 그 지역의 문화예요. 그 지역에 그냥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간의 사랑과 정을 나누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포도가 많이 나는 곳에서 자라다 보니까 농사도 짓고 또 돕고 이러다 보니까 포도 농사에 대한 지식이 좀 생겼어요.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포도나무가 다 똑같은 것 같죠. 포도 열매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좋은 토양에서 똑같이 정성스럽게 똑같은 약을 주고 똑같이 돌봐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맛이 달라요. 그 이유는 종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자의 차이. 그래서 포도나무가 이제 수명이 다 되면은 그걸 뽑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심거든요. 그러면 포도가 유난히 맛있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은 유난히 포도가 맛있어. 그러면 그 집에 사람들이 줄을 서요. 그리고 종자를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포도나무 있죠. 나무에다가 그냥 나뭇가지를 쑥 잘라요. 그거 그냥 물에 담그면 종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뿌리가 나요. 나뭇가지를 그냥 담가 놓으면 뿌리가 생겨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섭리가. 자, 그렇게 해서 뿌리를 내면은 그 짝대기 그냥 하나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몇 년이 지나서 포도나무가 되면은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이제 따서 먹으면 신기하게 그 집 포도 맛하고 똑같은 맛이 나요. 그러니까 종자, 어떤 종자를 심느냐, 무엇을 심느냐,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것도 포도 열매의 굉장히 중요한 맛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무엇을 심느냐, 어떤 것을 심느냐, 네,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거두는 인생이 되느냐, 그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것을 심는 삶을 살고 계세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잘 되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심으면서 살고 있는가? 한번 잘 되돌아보세요. 그것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심고 있는 거, 그게 열매고요. 여러분이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위의 것을 심고 위의 것을 거두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영원히 남겨두시는 것, 하나님이 영원히 보증해 주시는 것,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지고 돌아가지 못할 것 말고 하늘나라에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것, 그걸 심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영원히 남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예요. 오늘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자, 지혜롭고 분별력 있고 총명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을 행함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똑똑해요. 어떤 사람은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실수도 하지 않는 것 같아. 굉장히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내가 너무 잘났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스티븐 호킹 박사나 리처드 도킨스 이런 사람들 너무 똑똑하잖아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가졌다 하는 사람 누구냐? 그 사람은 행함으로 그 온유함을 보여야 된다. 그 지혜가 진짜 지혜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냐? 그 지혜를 통해서 그냥 내가 똑똑하고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진 지혜로 정말 하나님을 아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는가, 증명이 되는가, 거기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똑똑함을 가졌는데, 똑같이 똑똑함을 가졌는데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정말 똑똑하고 정말 능력 있고 정말 인정받는 사람인데요, 교회만 오면 낮아지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고개를 숙여요. 교회만 오면 겸손해져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능력과 형통함을 가지고요,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발산을 하세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가리는 거, 하나님 앞에 내 손을 감추는 거,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행함의 증명이 없다면요, 지혜와 총명이나 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어떠한 지독한 시기심, 야심, 그 밖에 교만한 어떠한 자만심으로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막 목소리를 크게 한다거나 분쟁을 일으킨다거나 그런 거는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한 일이고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일이라고 성경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말로 거짓말을 해야 거짓말하는 삶이 아니에요. 믿음과 삶이 다르고 말과 삶이 다르고 머리로 아는 신앙과 가슴으로 하는 신앙이 다르면 거짓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부만 보지 않죠. 전인격적인 부분 전체를 다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전부 드렸을 때 순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우리가 꼭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의 행위가 불완전하다면, 불일치하다면 성경에서는요, 그것을 악한 것을 심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15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혜는 아까 말한 거,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지혜로 행함과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혜가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무엇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내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에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를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힘들게 노력해서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다 쓸모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내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그러한 것들을 쌓아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순서를 잃어버리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 계산대로면 이게 틀릴 리가 없는데, 분명히 이 단계대로 가면 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왜 안 될까? 왜 자꾸 꼬일까? 왜 자꾸 무너질까? 왜 자꾸 이 일이 어그러지게 되는 걸까? 그때 순서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순서,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땅 위에 어떤 학벌, 어떤 경험, 기술, 돈 잘 버는 어떤 능력, 그것만 믿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믿고 산다면 성경은요, 귀신의 것이다, 그렇게까지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은요,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를 망치거든요.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 없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같이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것은 악한 영을 위해서만 만든 곳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진실함이 없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없다면요, 삶의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내 삶의 어떤 시기와 다툼과 혼란, 악한 일, 불안하고 공허해서 견딜 수 없는 밤, 그런 것들이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줄 수 있어요. 평강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없으니 평강이 있을 리가 있나? 하나님이 내게 없으니 삶의 평안이 있을 리가 없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이 전쟁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내 삶이 너무 불안하고 공허하다, 너무 허전하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어쩐 때는요, 제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사역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면요, 허전해요. 옛날에 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 허전한 거예요. 그 방이 마치 우주만한 공간 같아. 거기에서 그냥 끝도 모를 구덩이 있잖아요. 거길로 떨어지는 것 같아. 허전해요. 사역을 하고만 오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내가 왜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사역을 하고 왔는데 하나님, 내가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사역 가운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려고 분투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고 예배하려고 할 때 그 공허함이 채워지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는 방에 들어가면요, 계속 넘쳐서요, 이 샘이 내 방을 넘어서서 어디로 그냥 다 채워질 것 같아. 요즘 막 중국의 산샤댐 막 이러잖아요. 거기를 내게서 흘러나오는 은혜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그것마저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평안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제가 경외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조목조목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발견해요. 내 삶 가운데 그냥 그것이 습관이 돼 있어요. 몸에 인이 박혀 있어요. 무슨 일이 당하든지 이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려는 작업이 먼저 시작돼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네.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났어. 평소에 잘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마주쳤네.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또 내가 평소에 연락하지 않는 사람에게 카톡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려고 하신 거구나. 그러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을 발견하게 하세요. 그럼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필요해요. 반면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이 무관심해요.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필요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중심이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부자는 되지 못해도 그리스도인은 돼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내가 겪고는 있지만, 문제를 안고는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이상 무서워지지 않아야 돼요. 더 정확히 말하면 문제가 너무 커요. 문제가 아직도 너무 무서워요. 그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를 넘어뜨려요. 그런데요, 너무 무서운데 이상하게 무섭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이길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이상하게 질 것 같지가 않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을 바로 소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서운데 무섭지 않은 거, 질 수밖에 없는데 질 것 같지 않은 거, 그게 소망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지는 말아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되찾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것들이요 다 악한 것을 심는 삶이에요. 아무리 많이 심고요, 아무리 양분을 풍성하게 주고, 아무리 내가 인생을 쏟아부어서 가꿔도 결국에는 맺는 열매가 못 먹는 열매, 독 있는 열매, 악취 있는 열매, 그것만 맺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거두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뽐낼 수 있는 것을 거두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진짜 영원히 내가 자랑할 만한 그 무언가를 거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악한 열매 100개보다 선한 열매 하나가 쓸모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것을 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선한 열매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여러분 네이버 치면 다 나와요. 네이버에 라이프 성경사전 바로 나오거든요.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오니까 여러분 그걸 보시고 같이 성경으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이제 중요한 거 설명할 게 있기 때문에. 자, 18절 말씀만 다시 한번 띄워서 한번 줘보세요. 우리가 이 원리를 발견해야 돼요. 성경의 원리. 아까 그 PPT 아까 그 보면은 잘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우리가 성결을 심어요. 그러면 성결을 거두는 거예요. 성결에 대해서만 이야기할게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말고, 입에 대지 말아야 될 것을 입에 대지 말고, 조금만 더 하지 말고 여기서 그만하는 게 성결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들을 심으면요 100% 열매를 거둬요. 믿음으로 심는 것까지가 우리의 일이고, 삶 가운데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거, 여러분 그것까지만 하면요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것들, 왜 우리 초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무순을 심고, 어떤 친구들은 강낭콩을 심기도 하고, 봉숭아꽃을 심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씨앗을 골라서 심잖아요. 여러분, 여기 중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쑥 다가오는,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쿡 찌르는 뭔가가 있어요. 그거 심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쿡 찌르시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오늘부터 심으세요. 반드시 자라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고 위의 것을 심고 거두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위의 것을 심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그 사람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병에 걸려 죽게 된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날 병에 걸려 죽게 됐대. 이상하네.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는 집을 정리해. 네가 죽을 거야. 그 말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네, 잘 봐야 돼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으면 죽는 거지, 왜 하나님이 굳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너는 죽을 거야 라고 굳이 말하게 하시는 걸까? 왜 말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살리려고 말하게 하시는 거죠. 굳이 왜 말하게 하시는 거겠어요? 선지자까지 보내서 살리려고, 은혜 주려고, 복 주려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자, 그러자 히스기야가 막상 자기가 이제 자기 몸은 자기가 알잖아요. 알고 있었어, 죽을 병인 거를.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로부터 그 대답을 들으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히스기야가 보였던 모습이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낯을, 얼굴을 벽으로 딱 향하고
하나님만 보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야 지금 일단 약 가져오지 마. 의사들 지금 다 물러나 있어. 나 지금 밥도 안 먹을 거야. 다 비켜. 나 지금 하나님만 봐야 돼. 나 지금 하나님하고 단판 져야 돼. 지금 딴 거 할 시간 없어. 이것부터 해야 돼. 그거예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는데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히스기야는요 막다른 골목에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끝나는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답은 기도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굳이 이사야를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기도로 반응해야죠. 그게 당연한 거.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저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나를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한 것들 있죠.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했던 것 있죠. 내가 심었던 것 있죠. 믿음으로 행동으로 심었던 것, 하나님 그것들 있죠. 하나님 그거 기억해서 그거 봐서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내세울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거는 행함이 더 우선이다, 이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첫째고 행함이 두 번째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내세울 만한 것이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탄원할 만한 무언가 근거가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특별하게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무엇을 내세울 게 있습니까? 뭘 심으셨어요? 어떤 열매 보여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되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누구에게나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 순간은 반드시 와요. 누구에게든지 그 순간은 있어요. 일생일 때 기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을 보여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기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열심히 막 기도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을 주세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당신은 이제 죽을 겁니다 하고 집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성읍을 나가기도 전에 이사야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이사야에게 빡 와요. 야, 너 당장 돌아가. 지금 바로 돌아가. 그거예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 히스기야가 몇 박 며칠, 몇 년을 기도한 게 아니에요. 너는 당장 죽을 거야 그랬잖아요. 바로 그때 무릎 딱 꿇었어요. 바로 지금 딱 무릎 꿇고 하나님 붙잡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준 거예요. 가다가 하나님, 저 방금 죽음 선포하고 왔는데요. 알아, 빨리 다시 돌아가. 그리고 살 거라고 말해.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가요. 그리고 살아날 것에 대해서 다시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 장면 잘 보세요.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돌아가서 네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말씀 띄워주세요. 기도와 눈물을 봤대요. 성경에 하나님의 기도와 눈물을 봤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도 보신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항상 나한테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성경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나예요. 성경의 주인공은요, 요셉이 아니에요. 나예요. 그렇게 성경을 봐야 돼요. 내 눈물과 내 기도를 오늘 하나님이 보시겠구나. 아멘. 자,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뜬금없는 응답을 주세요. 6절 한번 보세요. 살려준다는 응답을 주셨죠. 근데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뜬금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병 고침의 응답을 받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무슨 아수르를 언급하고 그 왕을 언급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아수르라는 당시의 대제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 현실에 굴복해서 하나님을 배반할까 봐 하나님이 이러한 장치들을 미리 마련해 주시고 훈련시킨 거예요. 히스기야, 그냥 하나님은요, 우리의 병 고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끝이 아니에요. 그냥 내 삶에 닥친 문제 여기 딱 해결하는 거,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 이것을 행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항상 따라오는 계획이에요. 히스기야, 너 죽을 거야. 히스기야가 믿음을 좋게 해서 병 고침을 받게 하려는, 병 고침의 간증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거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히스기야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거구나.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히스기야를 그렇게 훈련시켰던 겁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계속 심는 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선한 것을 심은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런 왕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왕, 그게 히스기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는 방식이고 여러분을 이렇게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 모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심고 위의 것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시선이 하나님께로 있어야 돼요.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받아서 내 가슴과 내 삶과 내 신앙에 심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열매들을 많이 거두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